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유불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과유불급의 뜻은 논어 공자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넘치는 것이 모자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사람은 중용을 지켜야 한다라고는 말입니다. 자, 이 말과 관련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서서 먼저 어제 시간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본론의 3번째 기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중 마지막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이 기도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뜻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고 이미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시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먼저가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영화로운 우리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먼저 넓게는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넓게는 먼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좁게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그러한 복을 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새 기도 가운데 이제 4번째 기도이고, 그리고 6개의 기도문, 본론의 기도문 가운데 4번째 기도이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근저에 이르러서 먼저 이 양식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저에 이르러서 이 설교자들 가운데 이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좀 과한 해석입니다. 종종 이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때로는 옳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전 역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에서 이 양식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우리 신앙의 개혁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다 적어드렸습니다. 일용한 양식이란 단지 먹을 빵이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집, 건강과 기후, 평화와 국가 등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푸드,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양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해석을 했어요. 공감합니다.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 또한 이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또 솔직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너무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그리고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지 뭐 이런 세속적인 기도까지 현실적인 기도까지 일일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이런 기도 세속적인 기도니까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다 아실 것이다. 알아서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강조하는 바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지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이 염려와 근심에 그냥 모든 삶이 그냥 매몰되어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 사는 사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 구실하고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고 좀 그렇게 어느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 구실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또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이지 늘 그냥 가난에 찌들고 힘들고 이런 양식도 없어서 늘 구걸하며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그냥 무작정 양식을 구하라고 또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조건을 달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그 기준이 두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먼저 양식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그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 동안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작정 많이 주시옵소서, 넘치게 주시옵소서, 막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막 까무라치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죠. 돈, 재물, 또 먹을 것, 집, 의복, 땅, 많겠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얻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출입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하늘에서 양식인 만나를 말해요. 만나를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라? 하루 먹을 만큼 거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에 갑절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기고 나는 오늘 가서 그냥 탐욕에 가득 차서 막 잔뜩 이렇게 모아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서 다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되 먹이시되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를 하루만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셔서 먹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돈과 재물이 너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의지할 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게 하셨고, 또 그런 일용할 양식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넘치는, 분에 넘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무 막 그냥 내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너무 막 넘치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욕심에 여러분 꼭 필요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정도의 그런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기준에 딱 부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속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또 양식을 구하되 어떠한 기준을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 너희가 기도할 때 너 자신, 너의 가족만, 너희가 관계는 네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양식을 구하되 교회 공동체, 또 우리나라의 민족, 그리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 참 많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런 가게를 통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내 것만을 막 손에 움켜쥐고 살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아니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은 시간이 없었는데 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 기도 중이며 우리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로 뭘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너 지금 필요한 것, 네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해라. 그것을 기도해라. 이건 절대로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못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분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과요불급하지 않을 정도로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살펴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기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다른 말로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돈과 재물,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재물관, 물질관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돈과 재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가치관, 이런 물질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른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내 것이었고 내가 준 것인데 왜 너희는 모르냐?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삶 살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게 되면 대체로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참 이 문제를 끌어안고 막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봉사하고 충성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살만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더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이렇게 막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대체로 그렇지 못해요. 살만해지면 이제 세상과 짝하기 시작해요. 점점 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통탄하실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를, 이 물질관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재물관은 뭘까요? 둘째로, 돈과 재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품위를 지킬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돈과 재물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는 데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또 있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본인들이 이 품위를 지키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다운 품위를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에만 소유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이 물질관에 입각해서 재물관에 입각해서 지혜자인 잠언을 쓴 지혜자인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건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과유불급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넘치도록 해서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 정도의 품위를 지킬 정도의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아굴이 일찍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세 번째는 뭘까요? 돈과 재물을 자신을 위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자꾸 쌓아두고 넣어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단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건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했죠. 한 부자가 아주 농사를 잘 쳤어요. 그리고 많은 수확물들을 이제 다 추수한 이후 창고에 다 거두어 놨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가득 쌓아놨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좀 편하게 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만족한다, 이제 됐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부자의 목숨을 만약에 거두어 간다면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연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것 가볍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세 번째 물질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라.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세상 사는데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사는 데 있어서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하세요.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만 넘치게도 마시고 모자라게도 마시고, 또 내게 주시면 이거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